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히브리서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오시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3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성경에서 크다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어떨 때 큰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에 대해서 부각시킬 때에 큰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큰 바벨론, 큰 음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단을 대표하는, 또 사단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큰 구원 혹은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큰 집에는,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큰 구원인데, 이 구원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가치 없이 여긴다,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또 감사를 갖지 않고 헛되이 보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보응을 피하리오, 여기서 그 보응, 그 대가는 바로 사망인 거죠.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왜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었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피조물인 거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나 사람도 피조물이죠. 창조주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 1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붙들어서 그분을 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세워져 있는 방편이 뭐냐 하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시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헛되이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치 없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가치 없이 받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오늘 가치 없이 받을 존재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렇게 말. 여기에서 천사 뭐죠? 여기에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율법적인 말씀을 얘기하죠. 율법적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들은 그 대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행하셨느냐? 자, 여기에서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을 해요.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원을 계획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죠. 9절에 보시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나오죠.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해 오셔서 육신적인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잠깐 동안은 천사보다도 못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킬 때에는 이제는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구원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믿는 자, 영접한 자, 그 자는 바로 성도들이죠. 이 성도와 예수는 한 근원에서 났대요. 한 근원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또 우리도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근원에서 태어난 자를 뭐라고 그러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요.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예수님도 우리도 한 형제인 거예요. 가까이는 목회자와 양도 한 형제인 거죠. 사도나 제자나 예수님이나 한 형제가 된 거예요. 이 형제라는 말 속에는 바로 한 자궁이라는 뜻이죠. 한 자궁. 자궁 안에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자, 14절에 보시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의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의의 신분으로 바꾸고 생명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큰 구원입니다. 그리고 큰 구원의 창시자가 되고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죠.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오늘 또 깊이 묵상하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